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중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속성, 편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주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오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자어로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또 안 계신 곳은 없다라는 의미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공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시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공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또 그 진리가 주는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편재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치우칠 편 있을 때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편은 두루 편, 모든 편, 그리고 있을 제를 써서 모든 곳에 있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가리켜서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재성 그러면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까? 지옥에도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들 속에도 계십니까? 악인들에게도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계십니까? 마귀에게도 계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디에나 계시는 내재성.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볼 테고, 또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사실은 공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살펴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공간 안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을 내재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내재성. 그래서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어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만나나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만 그 계심을 느끼고 사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에도 충만히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3장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편재성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공간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 많이 계실까요? 지옥에 많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더 많이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전 존재가 동일하게 모든 곳에 계십니다. 천지에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양쪽으로 더 많이 계신 곳이 있고 더 적게 계신 곳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저를 보면 얼굴은 위에 있고 발은 밑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한 속성은 이쪽에 있고 한 속성은 저쪽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사랑의 속성만 있고 지옥에는 사랑의 속성이 없이 계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존재, 본질 그 자체가 어디에나 온전히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편재성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떠나서 주를 떠나 어디로 도망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그 존재 전체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전 존재가 그곳에 계십니다. 그것이 편재성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 전체였어요. 하나님 일부나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전 존재 자체로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해할 때 먼저는 하나님은 뭔가 나누어지거나 한 존재가 뭐 더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 존재로 모든 공간 안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어디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곳에든 하나님이 계셔요. 아주 작은 미세한 원자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물질이 어떤 게 있죠? 분자와 분자 사이,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원자 사이,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 그거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은 계셔요.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셔요. 내 마음보다 더 내 마음 깊이 계시고, 누구보다 자기와 가까이 계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충만하게 전 존재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점도 없어요. 모든 곳에 충만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창세 전에. 이 모든 우주 공간을 만들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천상의 세계, 하늘나라라는 그 영적인 세계라는 공간을 만들고 이 지상의 세계라는 공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그 계신 분께서 그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에 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라는 공간 자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그 계신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어떤 공간에도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방금 좀 전에는 제가 모든 장소에 계신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소 안에 갇혀서 그 밖을 못 벗어나거나 그 안에만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도 이 장소를 초월해서 여기 함께 계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기는 보세요. 공기가 있죠? 산소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공기나 산소 같은 거는 어디든지 충분하지만 이 장소를 초월할 수는 없어요. 대기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을 보세요.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머리에, 뇌에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지성, 감성, 의지가 우리가 머리와 함께 이루어지니까 영혼은 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혼도 우리 몸 전체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몸 전체에 있다 그래서 해부학자가 사람 몸을 갈라서 영혼이 어디 있지? 라고 찾아보면 영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몸 전체에 없는 곳이 없이 몸과 영혼이 완전히 함께 있다 하더라도 섞이지 않고 영혼과 몸은 완전히 구별되지만은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사실은 공간 안에 계시지만 공간과 섞이거나 공간에 영향을 받거나 공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자신의 전 존재로 채우시지만 공간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공간 안에 함께 계시고 또한 공간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성과 편재성은 하나님의 무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이고 공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보다 더 큰 어떤 공간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공간을 모두 감싸고 있는 더 큰 공간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무한히 팽창하는 어떤 이 세상의 가장 큰 공간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공간과 상관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공간의 한계를 어떻게 해요?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크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크기가 없어요. 어떤 치수도 없고 마지막 한계점인 어떤 바운더리, 그런 끝점도 없어요. 우리 지구는 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지막 겉 피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치수나 크기나 끝이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간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공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도 계시기도 하고 모든 공간을 충만히 자신의 전 존재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간보다 크신 분이에요. 공간보다 크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더 큰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간이 아니세요. 그리고 어떤 치수나 크기도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땅도 하늘도, 그 하늘들의 하늘은 어딜 가리킬까요? 천상의 세계, 우주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상의 세계까지. 그럼 이 모든 지상의 세계와 전 우주와 그리고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 합쳐도 그 공간이 하나님을 용납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공간 밖에도 초월해서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도 하나님 전 존재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곳에 계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피조물과 공간 안에 어떤 공간과 공간 안에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무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랑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무한성 안에 있는 이 편재성과 영원성은 우리 지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 또 진리를 믿을 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만물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은 먼저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그 안에 충만히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는 반드시 장소성을 가집니다. 모든 유한한 피조물들은 장소 안에 있어요. 육체는 지금 대구 예담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있죠. 영혼은 우리 육체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때는 언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 때에. 그러면은 그 공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천사들은 어때요? 천사들도 한 장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장소성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한한 모든 피조물은 마귀도 한 장소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에 전 존재로 하나님처럼 있을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빠르게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한 장소에서 전 존재로 하나님처럼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장소 안에 충만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시지만 그의 인성으로는 한 장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셨고 지금은 천상의 세계에 계시다가 다시 그 예수님의 육체의 인성을 그대로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체도 한 장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장소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한 모든 존재는 공간과 장소성이라는 것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 어떤 것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거나 공간과 섞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 계시지만 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 그 자체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라면,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무엇일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범죄했을 때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나, 또 지옥은, 그럼 지옥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마귀가 거기 있기 때문이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라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곳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재성과 이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장소를 초월해 계시지만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고 모든 악인에 대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옥은 가장 두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계신 곳이에요. 왜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일까요? 하나님은 전존재로서 여기도 동일하게 계시고 천국에도 동일하게 계세요. 차이가 없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거기에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천국이 되냐? 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천국이라는 그 하늘이라는 장소에서 사실은 그 어떤 이 피조된 공간보다 천상의 세계인 그 하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간에서보다 더 많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각각 다른 장소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심판을 베푸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면 아모스 9장 2절 보시면 우리 아모스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아모스 9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수월로 피하고 하늘로 피해도 거기에도 계셔서 다 붙잡아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그리고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악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단지 이 우주를 다스리고 또 의도된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피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계세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악인들에게 계세요. 악인들이 살며 행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에게도 육체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피조물들은 죽어요.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모든 인간을 가리켜 말한 겁니다. 모든 인간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입술, 제가 움직이는 심장, 돌아다니는 피, 모든 손과 발의 움직임들, 이게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인간들아 움직이라 하시니 모든 인간들이 지금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만 숨쉬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모든 존재는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었고 탄생하게 되었고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숨쉬며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함께 계시지만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며 그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과 영적 생명에 관해서는 관계없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악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어떤 영적인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거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 존재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까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장소에 다르게 계신다 그랬죠? 근데 왜 다르게 계시냐면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그냥 본성의 육체의 부패성대로 죄를 짓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계시기는 계시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더 비슷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닮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걸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선한 만큼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의로운 만큼 의로우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는 거예요. 계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엔. 하나님이 계세요. 다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사랑 안 하는 관계 안에서는 나를 충만히 사랑해주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시고 그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요절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그대로 간구해야 될 귀한 말씀인데,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어디나 계세요. 우리 마음속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악인들 안에도 계세요. 근데 악인들이 구원받고 고백하는 건 계셨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원래 여전히 항상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군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몰랐고 제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 그랬고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질 수 있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는 여전히 거기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갈라진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고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고 존재하게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부성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서 있지 못하고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들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함께 해요. 잠자리도 함께 해요. 그러나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음으로 멀리 떨어진 관계예요. 함께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떨어져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면 부부는 함께하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단절됐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는 계세요. 악인들에게도 계세요. 그러나 악인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영적으로 단절된 분으로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죄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보다 더 깊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선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면 악에 대하여 진노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악인들은 모든 사람을 피하여 은밀한 방으로 숨고 그 은밀한 방 속에서도 구석으로 숨고 그 구석에서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 자신은 나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다윗이 하늘로 가도 스올로 가도 다윗은 여전히 거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깊은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담은 범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도망갈 줄 알았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줄 알았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더라.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망하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누가 함께 하심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전 인생에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과 나의 삶 가운데 항상 거기 계셔서 내 가운데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안식하게 합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어떤 곳에서도 함께 계세요. 우주 끝까지 가서 달에서 기도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성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를 들으세요. 모든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의심과 모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심해서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갈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피하려면 차라리 하나님께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에 변함없이 거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처럼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정말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근데 여전히 거긴 주님이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도 여전히 거기선 주님이 계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홀로 있고 싶어도 여전히 주님은 거기 계세요. 그리고 그 손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많은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함께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데 왜 하나님을 더 깊이 못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은 계시구나. 어디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계심 자체예요. 그 안에 모든 공간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강을 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